안녕하십니까? 시험 기간이라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죠. 그래,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그래도 반갑게 왔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린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판단이었고 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선택지가 주어지면 나름대로 가진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나은 길인지를 따지며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불분명하고 혼동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지, 기뻐하실지 등의 질문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흔들고 시험하며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명한 지식과 진리의 기초 위에서 판단하고 분별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별이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시험이 성령의 인도, 곧 하나님의 인도와 무관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유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반나절로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프신 줄인 상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기에 이 배가 몹시 고픈 상황 속에서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그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먼저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잘 드러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분별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먼저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는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심지어 성경의 구절까지도 이 사단이 인용하며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시험은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풀리거나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낮아지는 그 순환의 기간에도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설령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신뢰했습니다. 사탄은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43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우리를 위해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셔야 할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분이 사라짐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말을 듣고도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또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인내하시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러나 이 사탄의 시험은 물론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신뢰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신뢰는 부활을 통해 보응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사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그것을 분별하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해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은 세상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경배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제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하십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 자신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함인가? 그러고는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혜로운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이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탄 역시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사탄도 시편 말씀을 사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부분적으로 인용했지만 본래 의도와 맥락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내어
자기 욕망을 위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진정한 분별을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분별은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 안에서 그 문맥을 고려하여 각 구절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 자세 또는 어떤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이 지혜로운 분별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분별력은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미혹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성경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참된 거짓을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단 이야기가 나와서 목사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목사님이 처음 이단을 맞닥뜨렸던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목사님이 익산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와서 목사님이 이제 정읍에 살았었거든요. 정읍에서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 터미널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이제 막 그 설문지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은 못 되고 거의 20여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이 이제 설문지를 줬는데 거기서 유독 그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 그리고 태양신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일이잖아요. 탄생일 딱 체크해서 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그게 좀 유독 기억에 남아서 이제 그분이 딱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일 아니라고. 그날은 태양신의 날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의식 이게 막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가장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의심을 주고 그것을 흔들어서 이제 우리께 맞는 거다라고 유도하기 위한 질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그렇게 맞닥뜨리고 이제 몰랐다가 이제 익산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이단들이 요즘에 그렇게 설문으로 그렇게 사람들 미혹하고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처음 이렇게 목사님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양하게 요즘 신천지 그때 이제 알고 봤더니 거기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신천지였는데 그때도 활발하게 막 움직였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신천지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호구 조사를 다 해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지, 우리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가족 상황은 어떤지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진짜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유혹해서 데려가는 게 요즘 이단들의 전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지식을, 바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런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판단과 분별력에 기초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미혹을 물리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였듯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에 기초한 분별력을 갖추고 키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이 너무나도 무색하게 여겨질 만큼 성경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도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쉽게 노출되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분의 경륜과 뜻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말씀을 기초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성경 말씀이 가까워지지가 않는다면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지식을 가져 세상을 판단할 때 바른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뜻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미약하고 아직 모르는 것은 많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승리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